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2021년 8월 18일 3일 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경배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중순을 지난 첫 3일 밤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26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 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는 주일은 이 지역이 나오셔서 이 지역 성도님이 나오셔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모두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입니다. 2차 예방 접종하시는 분들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접종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는 우리 모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주일 일지역 성도님들과 더불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제 오는 주일은 이 지역 성도님들 중심으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 주여 주의 이름 높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안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주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로 아버지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롭게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들, 기다리는 분들, 예약하는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일로 안전하게 도우시고 모이는 일에 걱정 없게 도우시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아버지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3일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제가 6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역사와 사역 그리고 그와 함께 든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보고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났다. 학교 돌아와서 놀고 싶어 가방 한 구석 내던지고 나가려고 하는 아이를 붙잡고 엄마가 말합니다. 너 숙제 끝나기 전에는 못 놀아. 정색을 하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나서 아이는 주춤주춤하며 그냥 방구석에 앉습니다. 하기 싫은 숙제 꿈지럭꿈지럭하며 불평하면서 짜증내며 한숨 쉬며 그렇게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켜보시는 엄마 앞에서 시간 걸려 숙제를 마침내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에게 숙제 마친 걸 보여주면서 끝났어요 하고 보여드립니다. 엄마는 숙제를 잘 마쳤는지 꼼꼼히 검사한 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숙제만 마친다고 다가 아니라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그러나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엄마는 엄마답게 이야기합니다. 잘했어. 끝났으니까 나가 놀아도 돼. 아이는 숙제를 마쳤고 이제 기분 좋게 나가 놉니다.
유대인들을 통솔하여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를 하기 시작한 지 52일이 되던 해, 이제 2달이 채 되기도 전에 드디어 성벽 공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성벽 공사를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15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52일 짧은 기간, 그러나 그동안 많은 일들, 방해 공작과 낙심케 하는 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벽 공사를 끝냈습니다. 완공했습니다. 마쳤습니다. 성벽 공사가 완곡되었다는 소식을 이 유다 백성들의 대적, 특별히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던 그 대적이 있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는 두려워하고 마음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다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큰 역사를 이루게 된 데는 정말 온갖 수를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룬 데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되지 못할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고 그 대적의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성벽 공사가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들었습니다.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두려워하고 낙담한 이유가 왜인가?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렇게 온갖 수를 내외적으로 안에서 밖에서 별 수를 다 써서 이 성벽 공사를 못하게 하면 당연히 못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성벽 공사가 마쳐졌다는 것은 이것은 비상한 거고 특별한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기적인 겁니다. 이 기적이 어디서 나타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알고는 두려워하고 낙심했습니다. 드디어 성벽 공사가 마쳐졌는데, 그러나 그 과정에도 이 와중에도 처세술에 능하고 여전히 악랄하고 교활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종이었다가 이제는 이방인이지만 매우 큰 유세를 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도비야는 처세에 능하여서 보통 해가지고는 자기 가깝게 하지 못할 줄 알고, 종족이 다르지 않습니까? 암몬 사람이니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통혼 정책을 펴니다. 자기부터 먼저 유대 귀족 중에 한 사람의 딸과 결혼하고 자기 아들도 결혼을 시켜서 통혼 정책을 펴니다. 돈도 꽤 있고 권력도 있고 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유다 귀족들도 이 도비야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식들을 주고받으면서 도비야는 귀족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편지와 자기의 생각을 느헤미야에게 전했고, 느헤미야의 말도 그들을 통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렇게 도비야는 계속하여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지만 여전히 잔존하여 남아있는 자기 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적으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였습니다. 성벽 공사는 끝났습니다. 가장 큰 일을 마쳤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나 성벽만 공사
완공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벽이 다 완공되면 성벽을 통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이 있어야죠. 문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벽 공사를 완공하면서 문짝을 이제 답니다. 문짝을 달고 나서는 문짝을 달고 문을 열고 문을 닫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세웁니다. 이들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을 아무 때나 열고 아무 때나 닫거나 또 이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면 성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을 구별하여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귀하게 사람을 맡아 세우고 그리고 이 성벽에 달린 성문짝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1장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변에 은행 문 열고 문 닫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은 은행 업무를 보려고 조금 일찍 간 적이 있습니다. 일찍 가야 일찍 더울 때 일을 마칠 것 같아서 갔더니 한 9시 5분 전쯤이었나? 아직 문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쭉 있는데 9시가 딱 되니까 셔터가 위로 주르륵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먼저 왔던 사람 순으로 요즘은 다 이렇게 체크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나 또 명부를 작성하며 체크를 하고 들어가서 일을 봅니다. 또 예전에는 그 은행 업무를 조금 늦게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늦게 가서 일을 보다가 4시에 문을 닫는데 일을 보다가 4시가 조금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은행 그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문이 닫혀 있었더라고요. 문은 닫혀 있고 그러나 이제 은행 앞에 4시 전에 온 사람들은 그 고객들이 나가는 뒷문, 후문을 그 안내하는 분이 알려줘서 글이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행 문이 정시가 돼서 열리고 은행 문이 정시가 돼서 닫혀지지만 특별히 닫혀질 때는 아직 업무를 모두 끝쳐서 닫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그 은행 문이 닫히고 나도 업무는 계속 봅니다. 이만큼 성문이 열리고 성문이 닫히는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택하여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대적들을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식, 복음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대적들,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두려워 떠는 자들처럼 지금 죄악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 자기 종 삼았던 이 사탄의 이 운명이 이제 바뀌어지는 때가 왔습니다. 성벽 공사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자 이제 마귀의 운명은 모두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종로로 지켰던 자기 백성이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공로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귀로 손아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주 예수님의 품 안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될 뿐 아니라 이제 마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명언한 지옥에 가서 지옥불 형벌 가운데 그 불 가운데 지내는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래서 마귀의 마지막 운명을 이렇게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는 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물론 하나님은 전부 다 계획하고 계셨겠지만 이걸 몰랐던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걸 알고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마귀는 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소식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 마귀가 두려워 떨고 낙심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소식으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마귀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귀는 아직 자기 때가 남았을 때에 어떻게든지 믿는 자를 유혹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마치 도비아가 전에는 종이었고 그리고 다른 종족이었지만 이 돈 버는 재주가 있고 처세를 잘해서 유대 귀족들과 통혼해서 여전히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괴롭게 하고 느헤미야에게 협박하던 그런 방식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게 할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비록 마귀는 졌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불못에 던져져 그가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그때 전까지는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든지 먹이 될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괴롭히게 하려고 지금 쏘다니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근신하라, 깨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고 고통이긴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문짝을 달고 문짝을 단 이후에 문짝을 또는 문을 열고 닫는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세워두는 것처럼 위의 백성들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해야 될 사명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성벽 공사가 생각도 못했던 52일 만에 맞춰졌던 것처럼. 그러나 그 맞춰지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제 다 됐다고 허리띠 풀고 그냥 자만하여 있지 아니하고 성문을 열고 닫는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처럼 믿음을 갖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로부터 벗어났고 죄악으로부터 이긴 자 된 승리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이긴 자로서 여전히 우리를 달려드는 마귀를 대적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선한 싸움을 계속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시고 싸워서 이기셔서 승리의 흔적이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주의 자비하신 그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시되 십자가 승리와 더불어 일상의 소소한 일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싸워서 이겨보지 못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작은 소소한 일부터 승리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앞으로 달려나갈 줄 알고 그 앞에 나아가는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